자,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보여주신 것을 우리는 그의 기록을 통해 오늘날도 이렇게 읽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그런 일들을 명확하게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데, 오늘 14장에 보게 되면 사도 요한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천상에서 구원받은 그 완전소라고 일컬어지는 14만 4천 명의 구원받은 자들이 어린 양을 높이고 또 노래하는 그 찬송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요한이 봤을 때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어린 양이 서 계시고, 그리고 14만 4천 명도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4만 4천 명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그러니까 구약교회, 신약교회 구원받은 완전한 그런 충족된 숫자를 얘기할 때 14만 4천 명이라고 표현하는데, 특별히 이것은 천상에서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승리한 교회를 얘기를 합니다. 지금 승리한 교회가 하나님을 막 찬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마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이 쓰여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조선시대에 이제 어떤 주인의 울타리를 넘어가서 도망간 노예를 딱 잡아와가지고 자꾸만 도망가면 이마에다가 노예라는 이런 낙인을 딱 찍습니다. 정체성이죠. 너는 노예다, 분명히 하는 겁니다. 이마에 짐승도 표를 새기고 또 하나님도 인을, 도장을 찍듯이 인을 새긴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는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다 그랬어요.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 그런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2절에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듣기에 많은 물소리와 같고, 그리고 우레소리 같은 그런 천상에서 나는,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것은 3절을 근거로 하면 새 노래를 얘기합니다. 새 노래로 부르는 찬송의 소리를 사도 요한이 들을 때는 많은 물소리 같고, 그리고 천둥번개 소리처럼 들렸던 거죠.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천둥번개처럼 들리지만 자신에게는 마치 검은고 악기를 통해서 찬송하듯 아름다운 선율로 들렸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물소리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비가 엄청나게 억수같이 쏟아진 이후에 계곡을 간 적이 있는데, 그 물소리가 옆에서 이야기해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소리였어요. 여기 많은 물소리는 그냥 큰 소리일 뿐만 아니라 장엄함을 얘기합니다. 위대함을 얘기해요. 그래서 위험을 느끼는 그런 소리를 얘기합니다. 찬송을 하는 그 찬송의 소리가 사도 요한이 느끼기에는 거기서 온 몸에서를 이렇게 가지런히 단정히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장엄함을 느끼는 그런 많은 물소리와 같은 그런 찬송 소리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감미로운지 검은고 악기를 다루며 찬송하듯 그런 찬송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찬송을 하고 있는 분들이 14만 4천 명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특징, 그 14만 4천 명이 갖고 있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자들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4절입니다. 자, 4절을 보시게 되면 총 4가지 정도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 이 사람들 14만 4천 명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그랬습니다. 순결한 자라. 자, 지금 찬송하고 있는 이들의 어떠한 존재인지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찬송을 할 때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했잖아요. 첫 찬송이 슬픔 대신 희락을 주시고,
제 대신 화관을 주시는 그 주님을 노래했습니다. 그 마지막 찬송은 위대하신 주님을 찬송했습니다. 가운데 두 곡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우리가 노래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수평적이지 않습니다. 다 수직적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그것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높여드렸습니다. 찬송은 있잖아요. 뭔가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채워지는 겁니다. 찬송을 제대로 하게 되면 주께서 주시는 그런 감동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흔히 벅찬 감동 이런 표현을 쓰는데 주체할 수 없는 감동이 찬송하는 자의 심령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14만 4천 명이 하나님 앞에 많은 물소리와 같이 그렇게 느낄 정도로 장엄한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노래를 새 노래라고 그랬어요. 새 노래라고 했던 의미는 방금 전에 만든 작사 작곡한 그런 노래, 또는 새로 형식을 가지고 만든 새 노래,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한 그런 노래, 그런 노래의 의미도 있겠지만 우리가 드리는 찬송이 제가 즐겨 부르는 찬송 30년 전의 찬송도 있고 찬송가 중에는 몇백 년 전에 불렀던 찬송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헛 노래입니까? 노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노래를 하는 자가 중요한 거죠. 노래를 하는 자의 중심 가운데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것에 대한 뜨거운 감동이 있는가, 그것에 대한 진실한 고백이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이것에 따라서 새 노래가 될 수도 있고 그냥 일상적인 노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 노래의 형식을 불려 하나님을 찬송할 때 우리는 찬송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노래지만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중심 가운데 예수의 십자가에 대한 깊이 있는 묵상과 진실한 고백이 없이 입으로만 하는 그러한 흥얼거리는 노래에는 찬송의 형식을 띄워도 찬송일 수 없고 새 노래일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14만 4천 명이 어떠한 존재였느냐, 그들은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있었던 존재들이냐, 이게 더 중요한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찬송이 많은 물소리와 같이 느껴졌던 거죠. 자, 첫 번째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4장 첫머리에 여자와 더불어, 여기서 여자는 17장 이하에 나오는 음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문화, 적그리스도, 악한 영적인 존재를 얘기할 때 여자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데, 그것과 더불어 자신의 영을 더럽히지 않은 순결한 자, 이렇게 그들의 모습을 이 사도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과 우리는 거룩한 신부인 거죠. 거룩하다는 것이 구별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랑에게 마치 예속된 존재인 것처럼 신랑, 나에게는 또 다른 신랑이 있지 않고 그 신랑만 나의 신랑인 경우 우리는 구별된 거룩한 신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편하게 쉽게 얘기하면 두 마음이 없는 거죠. 신부인데, 그 사람의 신부인데 마음속으로는 또 다른 신랑을 두고 있다면 그거는 두 마음을 품은 거잖아요. 거룩하지 않은 겁니다. 순결하지 않은 거죠. 여기 있는 이 찬송하는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분들의 특징은 순결한 자들이었어요. 두 마음을 품어 정결함을 떠난 존재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일량한 마음으로 그 신앙의 여정을 걸어간 그런 존재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신부이고 누군가 저의 신랑이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신랑을 사랑합니다. 그럼 즐겁게 그에게 구속당해 있어요. 그가 저를 사랑하면 그도 역시 저에게 즐겁게 구속당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구속하려고 하면 그건 굉장한 억압이고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를 사랑함으로 즐겁게 구속당해 그 길을 걸어가는 건 매우 즐거운 일인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바로 그런 관계예요. 여러분이 근데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 두 마음을 품게 되면,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그냥 끌려가게 돼 있어요. 사랑은 식어져 있고 감정은 없고 그가 소중한 존재로 여겨지지 않지만 그냥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끌려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율법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순결함을 지켰던 이유는 그들에게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주님을 향한 일량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 그들을 소개를 할 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갔던 자라고 소개하지 않아요. 지금도 여지 현재 분사형으로 지금도 따라가고 있는 존재로 얘기를 합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제가 느껴질 때 어디로입니다.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었다. 성경 말씀을 한 군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자, 읽을까요? 시작. 네, 많은 물소리와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왕 읽으실 거 크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정욕과 탐심 못 박았기 때문에 어디로가 되는 겁니다. 정욕과 탐심 십자가에 못 박은 자로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면 어디로? 내 마음에 인도하는 곳만 가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납득하지 않은 길은 걸어갈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9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나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은 존재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나를 정욕적으로 가고 싶고, 그리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 걸어가고 싶은, 탐심을 따라가고 싶은 그런 사단의 충동들, 그것에 휩싸이지 않고 그것에 끌려가지 않고 그런 나의 생각과 감정을 잘라내고 나는 그것에 대해 죽은 자인 것을 인정하고 주를 날마다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 바로 이 새 노래를 불렀던 분들은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었던 거죠. 자,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왔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애굽 쪽에서 홍해를 보십시오. 머릿속에 한번 그림을 그리시면 애굽 쪽에서 홍해를 딱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그 홍해 속으로 들어가는 장면은 마치 죽는 장면과 같아요. 왜냐하면 홍해 속에 다 잠기는 모양새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광야 쪽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으로부터 이제 완전히 단절된, 십자가에서 죽을 때, 예수님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은 존재, 그래서 세상과는 관계없는 존재로 홍해에 완전히 죽은 존재로 그 홍해를 건너온 존재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볼 때는 이미 건너온 존재로, 그래서 예수님 안에 다시 태어난 존재로 여겨지는 거죠. 근데 건너와 보니까 애굽과는 완전 다른 세상이에요. 건너와 보니까 광야였어요. 살기는 애굽이 좋죠. 그렇지만 살아갈 곳은 광야입니다. 근데 광야를 지나서 뭐가 있습니까? 가나안이 있어요. 그래서 정욕과 탐심을 뒤로 하고 가나안을 향해서 광야길을 걸어가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디로 가든지 할 때 그 어디로는 결국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나를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새 노래를 불렀던 분들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 약속되어 있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 가지고 뒤로 돌아가지 않고 영원한 그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었던,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길을 걸어갔던 그런 분들입니다. 시편 23편 1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다시 한번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주님이 목자세요. 우리에게는요, 애굽을 떠난 것처럼 이제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존재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다시 태어난 존재는 그냥 오로지 믿음의 근거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인데, 특별히 주님이 우리의 목자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목자 되신 주님이 푸른 초장 실만할 물가로 인도하세요. 영혼이 소송되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그 길로만 인도하십니까?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 우리가 잘 알듯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길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주님이 나를 이끄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믿음이 있는 것은 그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신 분이 주님이라면 골짜기를 지나갈 때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실 분도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 고백이 다윗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새 노래를 불렀던 이분들에게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원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도 원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 원수 앞에서 내게 주님이 상을 차려주실 뿐만 아니라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셔서, 기름은 구별시키는 거잖아요. 이 존재는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목적 있는 존재라고 하는 그런 구별을 의미하잖아요.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특별한 존재로 여겨주시고 인정해 주실 그 주님에 대한 믿음 가지고 그 다윗이 그 시를 쓴 거 아니겠습니까? 주의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그에게 있었어요. 결국 홍해를 지나온 우리들은 어디로 가든지 목자 되신 주님이 나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 때로는 나를 안위하시고 결국은 나를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돌보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간단하게 얘기하면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듯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께 속한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고 새 노래를 부른 자들의 정체성입니다. 속량함을 받았다는 것은 노예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 속전을 치르잖아요.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하잖아요. 그 대가를 지불하는 행위를 얘기할 때 이 속량 또는 구속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죄가 있어서 형벌을 이제 감내해야 되는 자가 그것에 맞는 속전을 지불함으로 그 면죄를 받는, 이런 행위를 또한 속량, 구속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량함을 받았다는 얘기는 예수의 피를 통해서, 그 피를 통해 죄의 대가를 주님이 다 지불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자유와, 그리고 더 이상 형벌을 살지 않아도 되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속량함을 받은 존재는 마치 처음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듯 하나님께 바쳐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려진 주의 소유가 된 그런 어린 양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출애굽기 23장 1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6월절 처음 지킬 때 주님이 얘기했어요. 초태생 피를 바른 집 안에 있지 않으면 처음 태어난 거 다 죽음의 천사에 의해서 죽을 거라고. 근데 그 의미는요, 처음 것만 주의 소유가 됐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생명의 열탁권이 주님께 있고, 그리고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 그렇게 진노 받을 거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고, 그리고 모든 생명은 주의 주권 가운데 있는데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으로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속량함을 받아 첫 열매와 같이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가, 하나님께 온전히 속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산 제물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고 구별된 존재로 분별력 있게 이 땅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 속한 존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컨펌을 늘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어느 길로 가야 될까요? 항상 주께 컨펌을 받아야 되는 존재로 우리는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존재가 되었어요. 어린 양에게 속한 존재가 되었어요. 산 제물로 날마다 주님께 드리래요. 여러분, 제물의 속성은 이미 받쳐진 거예요. 근데 산 제물이라는 것은 이미 살아있어요. 받쳐지긴 했지만 아직까지 여전히 주님께서 살게 해주셨어요. 그렇지만 정체성은 이미 받쳐진 존재인 거예요. 받쳐졌지만 주님이 살게 하셨으니 너희 자신을 주님께 날마다 드려라. 그리고 분별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께 속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자꾸만 딜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딜하지 마시고, 주께 속한 존재이니까 사단이 유혹하더라도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셔서 성령의 이끄는 대로 걸어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것 하나님께 드리면 나 망할 것 같고, 이 길 걸어가지 않으면 내가 꼭 망할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것 못 드리면 내가 꼭 어떻게 될 것 같거든요. 11조 못 하시는 분들은 왜 못 하십니까? 아직까지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당연히 드릴 것을 드리는데, 근데 그걸 못 드리는 이유는 어디냐면 잘 믿음이 안 생기거든요. 너무 많이 드리는 것 같거든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모든 게 주께로부터 왔는데 그걸 왜 드리지 못할까? 모든 게 주께로부터 왔다는 믿음의 고백은 하는데 실제로 그건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 왜 시간을 하나님께 11조처럼 드리지 못할까? 왜 그렇지 못하냐면 우리의 믿음이 너무 머릿속에서만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곧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나의 선택이 결국 믿음인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그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행위를 통해서 믿음은 증명이 되는 거죠. 오늘 어린 양에게 속한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권자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의 주재권을 다 그분이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께 허락을 받지 않고 선택하면 안 되고 앞으로 가서도 안 되고 뒤로 물러가서도 안 되는 겁니다. 전쟁터에 있는 군사들은 아무리 두려워도 지휘관이 물러가지 말아라 하면 물러가면 안 됩니다. 두려워도 물러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칼을 휘둘리고 싶어도 신호를 주기 전에는 휘둘리면 안 됩니다. 총을 쏘서도 안 됩니다. 철저하게 지휘관의 명령을 따라 움직입니다. 우리의 지휘관 대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걸어가야 될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5절에 보게 되면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었다, 이런 평가를 받는 거죠. 진실하고 정결하다, 이런 마치 덧붙이듯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길 걸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 순결한 자로, 그렇다고 주권을 인정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그 길 걸어갈 수 있을까? 만약에 주님 사랑함이 없이 순결한 자로 내가 서야지라고 노력을 하면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주님 사랑함이 없이 목자 대신 주님을 따라가야지 하면 율법주의자가 되기 쉽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인 물음을 던져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대가 지불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아들 예수님의 대가를 지불해 주신 거예요. 그분은 죽이신 거거든요.
사랑하면 다 사람은 다 내어놓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일량한 마음을 가지고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주님 사랑하는 게 중요해요. 아침마다 오늘도 저는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목양실에서 이제 하룻밤을 이제 자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첫 그 찬송이 떠오르는 찬송이 주님 사랑해요 이 찬송 있죠. 이 찬송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쭉 찬송을 하는데 마음 가운데 힘이 나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순결한 길 어디로 인도하든지 갈 용기와 담력이 거기서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께 컨펌을 받고 허락해 줄 때까지 두렵지만 그 위치를 지킬 만한 용기도 거기서 생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 사랑함이 비결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사랑하는 진실한 주의 백성으로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12절 쭉 이제 넘어와서 그 중간에는 새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빌론이에요. 무너졌대요. 사도 요한이 볼 때는 아직까지 완벽하게 무너질 때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무너지게 할 거기 때문에 완료 시제로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완료 시제라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쓴 겁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은 주의 뜻에 따라 움직여가고 결국 심판받을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구원받을 자 구원받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 속의 한 부분만 믿는 게 아니고 모든 걸 믿는 겁니다. 내가 이해되는 것만 믿는 게 아니고 전 영역을 믿어요. 여러분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심판대가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경고하고 또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경고받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할수록 불이익이 더 많아질 수 있고 수치와 비방을 더 많이 들을 수 있고 그런 일을 더 많이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음에 근거한 인내가 필요한 거죠.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새 노래를 불렀던 분들은 승리한 14만 4천 명의 무리였어요. 근데 그거는 구원받은 이후에 그런 승리한 자의 찬송을 올려드리는데 그분들이 그 존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순결한 백성으로 목자대 주님을 따라간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로 진실하게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갔는데 그 길은 오늘 12절에서 얘기하듯 인내의 과정이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 그런 과정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내로 믿음을 지키는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인내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왜 지킨다는 표현을 쓰냐면 공격이 들어오거든요. 계속해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5가지 방법으로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켜내야 되는데 그 과정은 인내의 과정이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대충 믿으면 인내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인내할 일이 많이 안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뜻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두 마음 품지 않고 정결한 신부처럼 신앙의 길을 주님 사랑해서 걸어가고자 하면 할수록 거칠 게 많아져요.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을 공격했던 유혹했던 사단이 왜 저와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공격하고 괴기를 부리거든요. 근데 그 자체가 믿음을 지켜가야 되는 여정이고 인내의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 히브리서를 쓴 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3절을 오늘의 결론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먼저 읽도록 할게요. 시작.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우리 앞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을 봐라. 그들 다 인내함으로 그들만의 경주를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경주자입니다. 근데 속도가 다 다르죠. 어느 지점까지 와 있는지 다 달라요. 우리만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 과정이 인내가 반드시 수반되는 그런 경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 바라보자라고 했습니다. 주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유명한 순교자 중에 주기철 목사님 계시죠? 그분이 해방되기 전해에 순교하셨는데, 주기철 목사님이 참 여러 가지 고문을 많이 당하셨는데, 어머니하고 아내하고 이 막내 아들을 이제 고문당하는 감옥으로 일본 순사들이 데리고 와요. 그래서 무자비하게 주기철 목사님을 막 이렇게 고문합니다. 그 옆에서 어머니가, 아내가, 막내 아들이 보잖아요. 어머니를 막 실신하시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믿음에 근거한 인내가 필요한 시기였잖아요. 예수님 바라봐야 될 상황이고, 예수님 바라보지 않은 건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주기철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그렇게 얘기하셨다 그래요. 숭늉 한 사발 좀 마시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 그래요. 감옥에 있을 때. 그래서 사모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순교하라고. 당신이 순교해야 한국교회가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목사님도 훌륭하지만 사모님도 참 대단한 분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분이 주기철 목사님 미워서 그랬겠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따라 이 땅을 걸어가다 보니까 그런 극한의 고백 상황에서 그런 고백과 그런 어떤 권면과 결단이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핵심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십자가를 그래서 참으사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고통을 참아내신 예수님도 우리 앞에 가셨고, 그분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우리가 감당할 힘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여러분, 인내의 시간들 보내고 있을 텐데 주님 바라봐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3절을 볼까요?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죄인들이 주의 사랑을 거부하고 배도하고 배반하고, 근데 그것을 참아내신 예수님을 생각해서 누군가로부터 공격당함으로 피곤하고 선악의 힘은 빠져나가고 낙심해서 더 이상 앞으로 달려갈 힘조차 없을 그때 그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2절에서는 예수님 바라보라고 그랬고 3절에서는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묵상하라는 거죠. 오늘 저의 여러분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인내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란 주제인데요, 우리가 그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 가운데 이미 우리는 속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천상에 있지 않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은 공중권세 잡은 자인 사단이 계속해서 득세하고 있는, 그래서 거칠 것이 많은 세상입니다. 우리에게 뒤로 물러가고 싶지도 않고, 그렇다고 앞으로 나아가자는 힘과 용기가 우리에게는 자꾸만 없어지는 것 같고 두려운 마음만 생기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인정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질그릇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서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로우신 주님이 거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배로우신 주님이 드러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그릇은 깨져야 됩니다. 깨져야 보배로우신 주님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깨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 깨질 때
주님, 나는 강한 줄 알았는데 그런 존재가 아니군요. 나는 믿음이 굳센 줄 알았는데 그런 존재가 아니군요.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배로 준 주님이 계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 묵상하며 나아가겠으니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결승전까지 달려갈 만한 힘과 은혜와 용기를 내게 부어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지나가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를 인내함으로 잘 걸어가실 때 특별히 예수님 바라보시고 예수님 묵상하시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